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6번, 성령강림 2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 때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계시는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여호와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면서도 말씀대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던 저희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허물을 덮으시며 용납하시어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죄의 고백에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경배를 받으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과 지친 마음들이 회복받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감림주일을 맞이하며 저희 노량진 교회 창립 114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험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어려있는 주의 교회가 이제와 미래에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면서 영혼 구원과 세상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500년 전 부패하고 진리를 떠난 교회를 오직 믿음과 말씀과 주의 주신 은총으로 바로잡으려 했던 개혁자들의 정신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00년 전 개혁되어야 했던 교회보다 더욱 추하게 타락하여 버린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럽고 초라할 것밖에 없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저희 노량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량교회 성도님들은 악한 세상 속에 소망이 되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저희뿐 아니라 이 나라와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물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살아 활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 여충호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사랑하시어 우리의 목자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와 맡겨진 양떼들을 위한 종의 노고를 주께서 아시오니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기울이시듯 주의 종도 모든 성도들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각자의 처지를 돌아보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을 사랑하시되 각자 주께서 신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교구와 구역의 성도들의 사정을 잘 살피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어린 생명들의 형편을 일일이 돌아보면서 우리들 함께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끈을 더욱 강하게 이어가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형편에 따라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 시간 주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고통이 사라지고 다 함께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과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4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the first American death. 에서도 처음으로 신천지 대구 교회 개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감염 확산이 속속 이어집니다.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두세 달 만에 다시 현장에 와서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더라고요. 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내 편의가 우선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소리를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또 다시 성도님들을 만나서 눈을 보며 영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코로나 여파로 교회 문이 닫히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다시금 현장 예배 문이 열리고 다시금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두려움과 함께 떨림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 낮과 밤, 비와 바람 등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님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다시 교회 와서 드리게 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동문을 교독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격을 주셔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손수건을 준비했으니 망정이지 눈물 닦느라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고 성경 찬송과 말씀 적는 공책에 까지 눈물이 뚝뚝뚝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하여 흐르는 이 감격의 눈물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어요. 평생에 이 감격의 시간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적인 저희들의 잘못으로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생각지도 못하게 예배를 못 드릴 때에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지요. 이번 계기를 통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교회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뼈저리게 눈물로 체험했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억만갑절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가 혼란 중에 있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지만 3달 만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니 가슴이 벅차고 목사님의 말씀이 더욱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어울렸던 교우들을 오랜만에 만나니 반갑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 더욱 감사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중단되었던 예배가 이제 다시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완전히 예배가 재개된 것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교우들께서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도 계속 늘어나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 한 명의 희생자나 또 감염자가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교회 창립 114주년을 축하하며 교회와 교우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일부 교회 공예배의 중지에 따라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신앙을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와 가정이 속히 회복되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저희 은퇴장로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동영상에서 본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2, 3개월 지속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좀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보다 더 많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자녀를 돌보는 문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생업의 현장이 감염 우려가 있는 곳이라 혹시나 교회에 피해 줄까 염려해서 못 오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온라인 예배를 지금 상황에서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건강도 여건도 다 갖춰져 있는데도 우리의 이 몸이 움직이지 않고 그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성이 점점 죽어갑니다. 예배는 우리의 편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의 일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해서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제사장도 있고 제사를 드리는 규례도 있습니다. 이 규례를 따라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 자연재해, 기근이나 메뚜기 떼가 창궐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 안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는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시작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창립 연도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 구약에서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창립 114주년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행사로서 교회 창립 기념주일 우리가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단지 사람만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작금의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서도 온전한 예배의 회복, 영광스러운 예배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개인 신앙생활도 지장을 받고 있고 교회 사역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참으로 한국교회 위기요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말 교회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때문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뜻 보면 오늘 본문은 기도와 관련된 본문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도를 넘어서 예배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먼저 죄를 시인하는 것도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거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 시인이 끝이 아닙니다. 죄악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서 범죄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아니겠지요.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죄된 자리를 속히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정결한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은 이 자연재해가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근데 나라가 부강해지자 이 다윗 왕에게 교만한 마음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내 영토가 이렇게 넓고 내 나라 백성이 이렇게 많아졌으니 나는 참 복되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단함을 과시하고자 신하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과거 고대 근동에서 인구의 수가 얼마냐? 그게 나라 강대의 그 하나의 지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가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마치 자기의 지략과 용량으로 이 나라를 이룬 것처럼 교만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이 그 전역에서 죽고 맙니다. 비로소 다윗은 깨닫고 회개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다윗은 입술로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와 내 집안에 이 죄값을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구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게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고 그 번제와 화목제를 연락하시면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아직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추론과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설은 중국 우한에서 야생동물을 사람이 식용함으로 그 야생동물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 몸으로 와서 이 전염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국 사람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다 단순히 이렇게 치부할 수 없습니다. 넓게 보면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면서 소위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듯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의 결과가 지금 인간에게 이런 바이러스 고통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만연하고 있는 이 죄악들을 품고 우리는 중보적 회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유의하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하여 겸손히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개를 말씀하신 이후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재해, 이 고통이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만기껏 달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간구의 중요성을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분이라면 귀신 들린 내 어린 딸을 고쳐주실 것이야. 그녀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앞에 나아가는 것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것을 그녀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이방인 여인에게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말입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분 나빠서 아무리 자기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그런 위급한 가운데 있지만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모욕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겸손히 호소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라도 좋으니까 좀 먹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한 간구를 응답하셨습니다. 그 어린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겸손한 간구와 이와 같은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을 굉장히 지금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찾아서 사람에게 도움 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또 시험에 올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찾고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게 만들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나 지금 어려운 때이고 너무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금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서 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위로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러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핵심의 본질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언약궤를 지성소 가장 안쪽으로 안치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그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도 대한민국도 이 코로나19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평소에 절반 이하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참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것이다. 이전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의 그러한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이제는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확장해 가야 되고 또 신방도 비대면으로 그렇게 하는 흐름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교육도 이제는 모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화면상으로 교육받는 이런 교회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대면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성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점점 사람들은 자기 편의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또한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역사로 만나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의 회복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 모든 어떤 시도도 조치도 노력도 물거품처럼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교제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맹모의 삼천지교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선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면 그 선한 모습을 닮아갑니다. 근데 악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면 나도 모르게 악한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기 우리 교회의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한국교회 미래와 부흥의 소망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런데 신약시대에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눈과 귀를 고정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겸손한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 회복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복인 것이죠. 그리고 회복된 성령으로 충만해진 우리를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회복될 때만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은 항상 어두운 밤을 지나서 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되고 갖추어져 있고 이럴 때 부흥이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예배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의 성령을 부으셔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마가다락방에서 불과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삽시간에 수만 명이 믿는 자가 생기는 놀라운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안다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신앙생활에 임한 이 코로나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에 임한 이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기회로 삼는 길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무슨 사역을 새로운 일을 하고 여기에 교회의 미래가 있고 여기에 해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나 예배자로 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이 코로나19 위기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회의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아버지, 이 본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치유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한국교회 미래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 노량진교회 미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기의 때 예배를 회복함으로 아버지여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 각양 감사의 제목을 적고 또 소원의 제목을 적어서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연락하시고 그 감사 위에 더욱 풍성한 감사로 복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도 주의 때 주의 방법으로서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4년 전에 이 노량진 언덕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붙들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이어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생명이 풍성한 교회, 많은 영혼의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물된 동산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 건강, 화목함을 허락하시고 생업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 손들, 그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 취업, 결혼, 잉태, 출산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계대하고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으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위로받고 치유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현장에서 예배드리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중에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사정으로 멀리 출타한 교우, 또 군에 있거나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 나라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와 같은 은혜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말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이 합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 아버지여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안위하여 주시옵시고 남북아 평화통일 복음통일도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님 평안 기원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손 흔들고 주님 평안 기원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 교회 창립 114주년 기념주일이고 또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저희가 본래는 대접을 해야 되지만 여러 사정으로 대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라고, 또 나가실 때도 너무 밀착하지 말고 좀 거리 좀 두시고 그렇게 서로를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6월 1일 전교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6월 달도 기도로 열어가고 하나님 만남으로 시작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중간 신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예배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구역원들이 빠짐없이 시간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우리 교역자들이 신방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빠짐없이 모든 구역원들이 신방 받고 또 말씀 받고 또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를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참 성경을 신구약을 다 쓴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쓰시고 또 1부, 2부 때 쓰신 분들이
재본한 성경을 받아가셨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신구약 이렇게 쓰시다가 또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영어로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양하게 성경을 쓰는 일에 도전받고 계신데 성경을 쓰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하시고 또 내년에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재본된 성경을 받는 기쁨도 누리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계속 강조합니다. 가정예배 꼭 교회 교환을 통해서 가정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경 보기 기도도 힘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성경 난제 질문 코너를 마련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경 박사신지 질문을 많이 안 하세요. 근데 또 우리 부교육자들 뭐 여러 가지 사역 바쁜데 내 질문에 답변까지 하랴 또 부담 주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우리 목사님도 훈련시키는 겁니다. 성경 훈련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다 나중에 자산되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게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죠. 저도 이제 가끔 답변을 다는데 여러분들이 그 코너를 많이 이용해 주셔서 성경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곳이 나오면 이거 질문을 좀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원 목사님이 이제 갈릴리 교회에 이제 작년 말에 옮기시고 부임하셔서 다음 주 오후 예배 2시 위임 예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 본당이 한 400좌석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좌석 아마 좀 사람들을 줄여서 위임 예식이 진행될 것 같은데 우리 교우들이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 자리를 따로 마련하겠다. 그래서 신청을 좀 해달라 부탁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오전 예배까지 좀 신청을 가실 분들은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몇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조금 이제 어제부로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몇 가지 지침을 변경을 했는데요. 교회 학교도 본래 6월 둘째 주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7월 달로 좀 미뤄진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찬양대도 6월 첫째 주부터 찬양대 수기를 했는데 7월 달로 잠정 미뤄졌습니다. 교회 원래 기도회도 7월 달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 것은 또 실만한 물가 카페도 잠정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조심할 때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또 우리 국가 민족 나라에 누를 끼치서는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조심하는 이런 취지에서 몇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잘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결혼 소식입니다. 111구역 조성수 남미자 집사님 3녀 조윤정양 청장년부의 국중현군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JK 아트 컨벤션 4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통편 참고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호 원로 장로님께서 자녀손들의 아주 경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내용 보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신호 원로 목사님께서 이 시간 나오셔서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11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노량진 교회로 노량진 교회 되도록 이렇게 힘써 신앙생활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그 위협 속에서도 예배 드렸습니다. 6.25 사변 때는 제가 초등학생 때였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내무소원들, 우리로 말하면 파출소 직원들이죠. 내무소원들이 딱쿵총이라고 하는 그 긴 장총을 메고 그리고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피난을 다니면서도 주의를 거룩되게 지키고자 힘써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놈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다는 것, 오늘도 이 큰 예배당에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두고 소수만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 생각해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눈에 보이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전자현미경을 쓰고야 하나 겨우 보일까 말까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삶에 장애를 받고 예배도 드리지 못한다는데, 근데 제가 이런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기 쉽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잘못된 철학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려고 하고 이 땅에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벌써 오래전부터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사상적인, 이념적인, 아니 신앙적인 이 사탄의 세력이 온 세계 교회를 지금 초토화시키고자 하고 이 세계를 무신론의 세계를 만들려고 한다는 이 생각. 오늘 우리 목사님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잘못된 모든 사상과 이념, 모든 생각들, 이 악한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쳐 주실 겁니다. 또 IMF 때는 우리나라만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놈 때문에 온 세계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위축을 받는데, 만약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하기만 하면, 물론 집에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형편에 따라 멀리 가셔서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는 줄 압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소독 다 하시고 이 마스크 쓰시고 늘 우리가 조심하면 교회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여기 앉으셔도 되고 이 위에도 앉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모이기를 힘쓰셔서 열심히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해 주실 겁니다.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 국가,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 온 세계를 복음화하고 온 세계를 평화를 이끌어내는데 주역으로 삼아 주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열심히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조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다 물리쳐버리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백성들, 노량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의 예배의 노량진 교회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민족 국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